저는 오늘 봉독드린 이사야 45장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거 선포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그것을 외쳤어요. 그럼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은 뭐냐면 우리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이방 민족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결코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선민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45장 15절에 고백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 저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백도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한 집에서 압사당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 그렇게 많았는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탈취당한 거예요. 자기 몸은 병들었죠. 아내는 그런 하나님 계속 믿을 거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났지요. 친구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재난을 당하느냐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요. 그때에 욥이 고백한 말이 욥기 23장 8절로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 고백이 180도로 바뀐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한 고백을 보면 욥기 11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사야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내가 숨어서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회개시키고 거짓을 회개시키고 불의를 회개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알릴 게 있어. 따라하세요. 의를 회복하고 정직을 회복해야 산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그런 정황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기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말하고 정직을 알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뭘 돌아봐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물질의 포로, 질병의 포로, 관계의 포로, 그런 포로 가운데 있는데 혹여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를 묻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와서 늘 번제를 드리고 양과 염소와 숫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안 받아. 너희 안에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으면 안 받아. 내가 원하는 게 제사가 아니야.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해요. 빨리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행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안 끌려가요. 돌아와라.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거를 없애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우매하다니까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내가 불의를 행한 걸 회개하고 거짓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끌려가도록 내버려두고 바벨론이 침공하도록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나이까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70년 동안 다행히도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발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기도한다.
성전이 없어서 남의 땅에 와서 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탈 수도 없고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다 돌아가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물질의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질병의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관계의 포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를 가르치고 불의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의를 행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직하여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지면 물질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모르게 숨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지금 캄캄해 앞이 안 보여. 뭐가 안 풀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숨어 계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급해. 그래서 빨리 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요. 왜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을 행했는데 왜 당장 벌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벌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기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밀히 숨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종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했는데 CCTV를 분석해서 거기 포착된 영상을 통해서 범인을 잡았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어요. 강도를 잡았다.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잡았다. 그런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CCTV는 이 땅에서만 녹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CCTV는요 겉만 촬영해. 하늘나라 CCTV는요 속도 촬영해.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신실한 척 하는데 진실한 척 하는데 속에는 다 거짓이야. 이거 다 촬영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 다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 CCTV에 촬영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신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응? 은밀하게 하는 헛생각,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계신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나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것을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막 그렇게 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서 430년 동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감독자들이 벽돌 찍어내 그러면서 막 감독하면서 채찍하는데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부르짖는 걸 하나님 430년 동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야단인데 야단은 아주 깊은 곳까지 아셨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깊은 곳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그분이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언제 숨어 계신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셨냐?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다 보고 계시고 풍랑을 가지고 쫓아가셨어요. 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저들이 다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지지 않으면 회개해. 그렇게 외치면 저들이 회개해서 다 무너지지 않을까봐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면서 풍랑을 준비해서 풍랑을 가지고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요. 그때의 그 선원들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비뽑기해서 찾아내서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이런 미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누구야? 이거 우리 풍랑 일게 한 이 범인이 누구야? 제비 뽑자. 그런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죠.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사명은 여러분 이런 주의종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다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분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 하는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갈 수 있나 봐. 풍랑 가지고 쫓아와갖고 배에서 집어 던지도록 제비 뽑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두시기를 원하는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관계의 풍랑, 시간의 풍랑 이런 것들이 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 그동안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선한 일을 해놓으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병들었으면 웬만한 의원 불러서 다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 보고 계셔. 치부하고 계셔. CCTV에 녹화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언제 갚아줄까?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손도 안 대고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보시고 아시고 알고 계신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의 선행을 갑자기 드러내서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문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내시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 보니까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그런 내시가 문을 지키다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그때에 왕비가 에스더 자기 조카였거든요. 왕비한테 알려서 암살을 막아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내가 왕의 암살을 막아냈습니다.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막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일기는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는 일기예요. 그런데 이 그 하만이라는 아수에로 왕 때의 국무총리격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 안 한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서를 꾸며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 반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리고 유다 민족은 말살될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그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갑자기 왕이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달아야 하는데 유다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뭘 며칠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암살시키려는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막아내다. 기록이 딱 눈에 친 거야. 모르드게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단 말이야. 걔 누구 없느냐? 하만이 여기 있습니다. 야 왕에게 이렇게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내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에다 왕복을 입혀서 왕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나이다.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소리 위치게 하십시오.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마리에 태워서 네가 그렇게 해라.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존귀케 된다. 이러면서 위치면서 다녀라. 역전의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도 달려고 준비해 놓은 장대에 하만이 달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행을 안 보시고 계신 것 같았지만 다 보고 계시다가 적기에 위기에서 건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신전의식,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하지 마라. 지금까지 제가 예로 들었는데 모르드게나 히스기야 왕이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히 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면 불꽃놀이 할 때 불꽃 팍 튀는데 금방 훅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무하고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인기 얻으려고 하는데 인기가 사라지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요 이중적이 돼요. 진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경 쓰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이 외면하고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밀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의를 행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헌신하고 은밀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자유가 있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진공상태가 있어요. 내면의 진공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안 채워져요.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일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에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한 주제 끝날 때마다 당시 구제를 할 때는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에요. 나팔을 두두두 이렇게 부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오시오 그런 신호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팔 소리가 나면 몰려가서 나는 옷이 필요해요. 나는
신발이 필요해. 그래서 막 구제하는 사람이 신발 갖고 옷 갖고 오면 그것을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막 그 구제하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존경받고 싶으면 구제하는 거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보이지? 구제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이미 네 영광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 써갖고 사진 찍어서 텔레비전에 내보내고 들고 이렇게 1억 그래가지고 신문에 내고 이건 하나님이 이미 네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너는 신문에 내고 텔레비전에 나왔어도 내가 인정 안 해. 그러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행은 선을 행하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가 잘 될 때 어떤 시민단체에서 뭐 옥수수를 보내고 또 뭐 옷가지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되게 교회에서 교회단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늘 이랬대요. 당신들은 성경도 안 봅니까? 크리스찬이면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감사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곧 사그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부풀어지는 거야. 자기가 포장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고 위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든다는 거야. 하나님께 소외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 상을 잃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6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요, 나도 모르고 구제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는 게 구제라는. 선한 일은요, 나도 모르고 내 선행을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는 게 진짜 선행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에 이게 4번이나 하나님이 갚아준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어제 전도하는데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주스 좀 주세요. 목이 마른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 저기 교회 다녀요. 어디 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주스 주면서 이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성령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니다가 멈추고 있다는 거야. 가끔 한 번씩 가고 안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냉수한 것을 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잊지 않으시지만 부형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지옥 간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내가 막 이랬어요. 난 믿을 거예요. 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그러고 가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내 성전에 안 갚아주시면 자손에게 갚아줘요. 물질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생과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꼬투리를 잡으시구나. 하나님 얘가 축복해줬는데 무슨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축복할 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한, 이미 떠들고 내가 했어 이런 거 사진 찍고 텔레비전에 나온 거 말고 은밀하게 행한 꼬투리를 잡아서 찾아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자 받지 않고 돈 꿔줘도요 30배, 60배, 100배 이자로 갚으신 나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요,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커요. 상상을 초월해. 나는 기껏 30배, 60배, 100배지 하나님은 억만 배로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만큼 꺼내서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땡볕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상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려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지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숨어서 다 보고 계시. 안고 일어서고 다 보고 계시. 속생각 속속들이 보고 계시. 응? 사람에게 행한 것은 집을 영수증을 끊어줬다는 거야. 응? 하나님께 보상할 것 없음, 집을 영수증.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길 때 행복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응? 이 비밀을 몰라서 사람들이 내 유익,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따지면서 서로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고 심판도 하세요.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발 앞에 내놓았어요. 그땐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바나바 막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거야. 바나바가 말하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저 존경 좀 받자.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놓으면서 다예요. 우리 전 재산 팔았어요. 바나바처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거짓으로 포장한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득사했습니다. 선한 일하고 벌받은 사건. 선한 일 한다고 다 상받는 거 아니에요. 벌받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벌받습니다. 득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행은 당연하고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말이다. 노래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 중에 어찌하든지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타가 되고 싶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스타가 되면 벌써 상을 잃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CCTV가 항상 돌아가고 있다. 항상 돌아가고 있다.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상급을 줄 때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급의 몇천 배를 주십니다.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책망하는 건 가벼워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합니다. 뼈를 못 추린다. 하나님 심판하고 손대면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불의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풀무불 속에 던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숨어 계셨냐? 그렇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귀환시켰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따라하세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